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7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시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오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한 불행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13살에 부모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형들이 별로 좋은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소년 13살짜리를 위로한다고 술을 가르쳐 줬습니다. 13살부터 술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15살이 넘어가면서 도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7살이 넘어가면서 형들을 따라서 여자들을 꼬시고 여자들과 살고 여자들과 놀고 그러면서 그의 10대를 보내며 전혀 공부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술 먹고 자고 일어나는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던 어느 날 22살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 나의 삶에는 인생의 목적이 없구나. 그리고는 그날 인기에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짐승처럼 살고 있다.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지. 나는 부모님이 없어서 그래. 나는 돈이 없어서 그래. 어둠을 바라보고 신세 한탄을 하다 보니 그 청년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난 후에 그는 그의 일기장에 또 이렇게 썼습니다. 24살이 되었건만 나는 아무것도 이루지를 못했다. 그러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자 자기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고민하고 깨닫고 깨지고 아파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글들은 그러나 휴지 조각처럼 사람들에게 읽혀지지 않았습니다. 수없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수없는 절망의 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때마다 다시나 술이나 먹고 다시 도박이나 하고 다시 여자를 찾아갈까라고 하는 유혹이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목적을 다시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60년이 흘러간 82세에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죽기 전에 썼던 일기장에는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인생의 완전한 의미와 기쁨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고 완전함을 추구하는 데 있다. 그는 부활이라고 하는 소설을 쓰고 전쟁과 평화를 쓴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입니다. 톨스토이가 바뀌기 시작한 것은 그가 삶의 목적을 바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힘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이 뭐가 좀 있어야 꿈을 꾸지요. 소도 언덕이 있어야 등을 비빌 것이 아닙니까?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저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그냥 힘들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내 목적입니다. 너무 힘들면 우리는 정말로 꿈을 꿀 수 없는 것일까요? 삶이 너무 고달프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선한 영향력은 미칠 수 없는 것일까요? 오늘 시편 57편을 쓴 다윗의 형편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부제가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시골에 양을 치던 목자 다윗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역전이 아주 우연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었고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전쟁 중에 있는 형에게 이 먹을 것을 좀 갖다 줘라. 다윗이 갔더니만 저쪽 상대편에 엄청나게 등치가 좋은 장수가 나와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하는데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10대가 왜 무섭습니까? 겁이 없으니까 무섭습니다. 다윗이 보니까 싸울만 하거든요. 저게 어떻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저렇게 괴롭히느냐고 나아갑니다. 그의 상대는 바로 골리앗이라고 하는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용사 거인이었습니다. 골리앗이 큰 창을 들고 나타날 때 다윗이 얘기합니다. 늘 하던 방식대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조롱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그가 양을 지키면서 익숙하게 했던 돌을 할매질을 막 해서 돌렸는데 그 돌 한 방이 정확히 골리앗의 이마를 맞춥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즉사를 하게 되죠. 이 한 번의 승리로 이름 없는 베들레헴의 목동, 다윗은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이 됩니다. 왕의 딸과 결혼해서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늘 찬이슬이나 맞고 잠을 잤는데 푹신푹신한 침대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늘 맛없는 들에서 그냥 찬 음식 먹었는데 산의 진미를 왕과 함께 먹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온 세상이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힘이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높이 올라가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은 우리가 남들보다 잘 살고 돈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다윗이 좋은 자리, 전쟁 영웅, 왕의 사위로 있었던 시간은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사울왕은 그렇게 그릇이 큰 사람이 못 됐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갈 때마다 들리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속 안에서 마귀가 주는 시기심 때문에 견디지를 못합니다. 저게 지금은 사위지만 언제 나를 죽이고 왕이 될지 모르지. 그 순간부터 사울왕은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노래를 할 때 사울왕은 창을 들어서 다윗에게 집어던집니다. 자신을 죽이겠다라는 왕과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결국 다윗은 왕궁을 떠나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도망가면 다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에 가서 다시 양치기로 살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일 때까지 쫓아가겠노라고 늘 몇천 명의 군대를 다윗을 쫓아가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견디다 못해서 다윗이 자신이 죽였던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까지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오자마자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뒀겠습니까? 우리 원수 다윗이었다, 저걸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자 다윗은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미친 척을 합니다. 소리를 지르고 침을 입에서 일부러 흘리고 악을 씁니다. 그리고 결국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블레셋에서도 더 이상 있지 못하고 숨고 숨어 도망한 것이 광야에 있었던 굴,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자기 혼자 사는 것도 힘들고 자기 혼자 도망가는 것도 힘든데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었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다윗의 아버지, 형제들,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던 부격적자들이 다윗에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그 동굴로 찾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어려운 사람들 400명이 쫓아왔습니다. 마음에 한이 있고 원한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남에게 돈을 빌린 다음에 그 빚을 갚지 못해서 도망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400명이 넘게 모이자 바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문제죠? 먹는 게 문제입니다. 자신을 믿고 찾아왔으니까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기 때문에 400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 혼자 도망다니면서 혼자 먹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400명을 먹이려니 하루하루가 전쟁입니다. 우리 교회 한 번 식사 200여 명 준비하는데도 그렇게 힘들어 하는데 매일 동굴에서 400명을 먹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더군다나 도망자인 다윗이. 오늘날도 다윗이 그 400명을 먹이려고 사람 몇 명을 데리고 불악에 쫓아다니면서 자기를 그래도 괜찮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양을 좀 주십시오.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좀 소를 좀 주십시오. 먹다 남은 누룽지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는 안 되면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였습니다. 사울왕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하니 낮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밤에 은밀하게 찾아다녀야 되고 밤이슬 맞으면서 사냥을 해야만 했습니다. 피곤할 대로 피곤해서 돌아오니 배고팠던 400명이 막 달려들어와서 다윗의 손에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봅니다. 그러다가 음식을 풀어놓자 배고팠던 사람들이 더 먹겠다라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 아둘람굴 그 좁은 공동체 안에서 안이 들어가면 이게 좀 넓거든요. 그러나 바위 사이에 있는 굴에 울퉁불퉁한 데가 있고 편편한 데가 있습니다. 좋은 자리에서 잠자겠다고 서로 잘 때마다 소리를 지르며 싸웁니다. 마음에 한이 있는 사람들이고 억울한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본인들이 손해본다 피해본다 생각하면 참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소변을 보고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보다가 걸리면 안 되니까 굴 구석구석에 가서 대변과 소변을 보니까 찌린내도 나고 똥냄새도 납니다. 그래서 힘이 날 때는 나가서 사냥도 하고 사람들에게서 음식도 빌려올 수 있지만 몸도 마음도 지쳐버렸을 때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때 다윗이 쓴 시가 이 시편 57편이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한내니 엘로힘 한내니,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표현이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도저히 자기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던 문둥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리고성에 있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녀가 예수님을 향하여 얘기하는 소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다윗이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두 번은 먹일 수 있고 한 달은 먹일 수 있는데 언제 어느 순간까지 이 400명을 먹일 수 있을까?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 하나도 지키지 못하겠는데 누구를 지키겠습니까? 그러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우리가 의지할 분이 누구입니까? 지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부탁할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하는데 마음이 풀어지기는커녕 더 큰 탄식이 올라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여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데 절로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다 자기를 삼키려는 무서운 사자들과 같이 사울왕과 여러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숨겨 있는 곳을 누군가가 사울왕에게 이야기하면 상금을 받기 때문에 그들은 날카로운 눈을 가지고 다윗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가 내 편인지 누가 저 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다가 눈을 들어보니 동굴입니다. 동굴의 특징은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캄캄한 곳입니다. 도저히 극복이 되지 않습니다. 자그마한 빛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동굴은 죽고 싶은 곳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오늘은 그냥 일하지 않고, 오늘은 계속 이불 속에서 일어나고 싶지가 않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손끝 하나 건드리고 싶지 않다. 누구의 전화도 받고 싶지 않다.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다. 심지어는 밥 먹고 싶지도 않다. 그냥 이 상태로 있었으면 좋겠다. 동굴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동굴이 기가 막힌 곳이 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하늘에 새를 만드시고 이 땅에는 아름다운 꽃들, 새들, 나무들, 그리고 짐승들을 만드시고 바다에는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아름다운 꽃들, 나무들이 그냥 아름답게 있는 에덴 동산입니다. 과일나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한 피조물에게 심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적인 것, 하나님의 감정적인 것, 하나님의 의지적인 것,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정의를 심어놨다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묻습니다. 하나님, 저 하늘을 나르는 저 멋진 독수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심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저 들력을 멋지게 달려나가는, 저 우람하게 소리를 지르는 저 사자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심으셨습니까? 아니면 저 늘 사시사철 꽃을 피우는 나무들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시편 8편부터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우리는 우리가 형편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시편 8편 5절은 우리는 하나님보다 조금 부족한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부족하다는 건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보다도 우리가 위대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사람의 발 아래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오염시키는 게 짐승입니까? 어떤 짐승도 이 세상을 오염시킬 수가 없습니다. 바다를 더럽히고 강을 더럽히고 쓰레기를 만드는 것, 자연을 파괴하는 것,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자연을 마음껏 파괴하는 것, 오직 사람입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파괴하고 더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깨끗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염된 세상을 바꾸는 것도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만이 할 수 있다. 더러워진 세상, 정의가 없어진 세상, 도덕이 무너진 세상, 하나님이 이 세상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물로 또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너진 세상을 회복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짐승에게 부탁한 것이 아닌 사람에게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세상을 바꾸십니다. 나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우리 발 아래에 두게 하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이 나 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김인철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김현진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이 하필 죄인입니다. 그 한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오직 모든 피를 다 흘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 위대한 존재가 동굴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나에겐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동굴 속은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굴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잠들어 있는 400명을 보니까 한숨이 나옵니다. 그런데 캄캄한 동굴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니 목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적은 다윗이 밖에 있을 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그 목적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우리의 생각에서 나옵니다.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 내가 다시 서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이것은 환경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생각을 붙들었습니다.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라는 말, 히브리의 원뜻은 고정하였다, 굳건하게 잡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이 흔들리는 가운데 저 400명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생각을 고정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동굴 안에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뜻이 확정되어지자 그는 더 이상 누워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새벽이 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다시 일어나 도망을 가야 되고, 일어나서 먹을 것을 찾아야 되고, 다시 일어나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긋지긋하였기 때문에 새벽이 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차라리 이 상태로 계속 잠이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뜻이 확정되어지자 그는 새벽이 기다려집니다. 새벽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고 새벽마다 하나님과 다시 꿈꾸겠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새벽이 왜 아주 안 오지?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야기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사단의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 가정과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와 내가 다니는 직장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되는 날입니다. 말은 신앙적인데 행동은 비신앙적입니다. 생각은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행동은 성경과 전혀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나, 그 옛날에 돈 주고 우리의 죄를 사하겠다라고 얘기했던 면죄부나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한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다라고 했습니다. 동굴 속에서 우리가 죽고 싶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마음에 병들게 하고 동굴 밖을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들고 나의 인생은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깜깜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닌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넣어주는
사단이 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동굴 속에서도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단단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과 4절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윗이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나겠다,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고백하자 그의 탄식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었습니다. 목적이 생기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에 꿈이 꿈틀꿈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동굴이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이 절망 가운데 나를 찾아온 이 400명 비루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꿈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이 찬양을 동굴에서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지는 동굴에서 말입니다. 동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동굴 밖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온갖 것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없는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내가 뭇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로, 그리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높아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렇게 그가 찬양하며 꿈꿀 때 다윗의 나라는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내 형편 속에 묶여 있으십니까? 한국 사람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이 산타나에서 우리가 다윗처럼 아둘람 공동체로 우리가 꿈꿀 수 없는 것일까요? 생각을 바꿔놓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주변에 너무 좋은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 계시면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경쟁하는 교회가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귀한 목사님들은 다 저 멀리 가 계세요. 돈이 없으면, 실력이 없으면 나는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까? 내가 전하는 말은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동굴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동굴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새벽을 깨우지는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새벽을 깨우겠다고 우리의 마음을 정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